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습관이나 전통은 참 무섭습니다. 무섭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버리거나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랜 습관이나 전통은 사람의 그 의식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행동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말이나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할 때가 많아요. 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그 습관적인 말과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는 사람을 알아요. 습관과 그 전통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위나 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과 전통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소위 반사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의식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행위로, 말로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습관과 전통이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식사 기도. 식사 기도를 뭐 거의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볼 정도로 하는데 오늘 그런 뭐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보통 개인이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또 여럿이 먹을 때는 누가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로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표 기도로 누가 한 사람이 다 기도했는데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기도를 뭐 무시했거나 뭐 그 기도가 시원찮아서 내가 또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 항상 하는 버릇. 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제가요, 제 아내의 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식탁에 이렇게 차려놓고 둘이 앉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각각 서로 간단히 하는데 분명히 기도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뭘 빠진 게 있어서 주방 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신앙생활의 습관과 전통에 이끌려서 몸에 배어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은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생긴 습관과 전통이라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다 좋은 거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모르는 가운데서 그동안에 해왔던 거니까 또 역대로 해왔던 거니까 옳은 것이니 하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복음적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저런 습관과 저런 전통은 맞지 않은데 성경적이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것인지 또 해서 안 되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이제는 분별하고 구분하는 이런 지혜와 분별력,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요.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줘요. 자, 새해는 표어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누리며 더 나누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어와 관련한 설교를 좀 한동안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이런 관점인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충격적인지는 이미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아마 속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꼼꼼하게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분들은 아마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게바가 나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당시 일상 그냥 유대인들이 썼던 이 말인데, 게바는 뭐 바위 혹은 반석, 돌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기도 하죠.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 안디옥 공동체에 가서 겪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다시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다는 얘기죠. 그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책망받을 일을 행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안디옥, 성경에서 안디옥은 크게 두 안디옥이 있어요. 하나는 비시디의 안디옥, 하나는 수리의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내륙 지방 중앙 산지 고원에 있는 그 도시고요. 이 수리아는 원래 시리아인데 수리아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리아 이 안디옥은 터키에 속한 땅이지만은 그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지대에 있는 땅이에요. 아무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안디옥 교회는 순교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이제 나가는데 바로 이 안디옥에도 들어갔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그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기독교인,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된 그 이름으로 불려졌던 곳이 안디옥이고,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방문을 한 겁니다. 그 시기는 확실치는 않아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에게 책망받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책망받을 행동을 이제 했다는 건데, 그건 도대체 무슨 큰 죄라도 졌기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기에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 사도를 책망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인 거죠. 안디옥 그쪽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함께 먹었다는 말은 그때 한번 딱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자연스럽게 했던 겁니다. 이런 식탁 교제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 구별이 다 사라졌다는 거, 그걸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높은 장벽이 다 이미 허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은 이방인이나 헬라인, 즉 유대인,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됐고 한 지체가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같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식탁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믿음의 식구예요. 식구. 같은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식구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는 식탁 교제를 꺼리거나 하지 않는 율법주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이방인이 먹는 음식은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부정하다고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 든다면 뭐죠? 돼지고기. 우리 삼겹살 잘 먹잖아요. 근데 원래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시대의 이방인들은 그런 고기 다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금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런 장벽이 다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이 다 주의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제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성도와 하나가 되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장벽을 그들 마음에서 헐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거죠.
율법의 가치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이제 무너질 수 없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그거 해야 된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와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팽배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성도와 식탁 교제를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듯이 베드로 사도의 체험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인 즉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게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봤습니다. 요바에 있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그릇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각종 뇌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 가득 있어요. 근데 이 짐승들은 어떤 짐승이냐 가만히 보니까 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들, 즉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거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기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기겁을 하면서 속되고 깨끗지 않은 거 결코 저 먹을 수 없습니다. 저 못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음성을 들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곰곰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무슨 뜻일까? 왜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고 그거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때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저 옆에 보내가지고 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거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베드로는 찾아온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서 그때 이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했는지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모두 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보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다 깨져버려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구나, 이렇게 거기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경험에서 안디옥에 와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한 거예요. 식탁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탁 교제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왔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누구냐면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의 규정대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되 그거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는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다는 뜻이에요. 그 12절에 하반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 할례자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누가 왔길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두려워서 슬그머니 안 한 척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나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인데 일명 할례파 혹은 할례당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자, 그럼 이들은
그 말씀대로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했으니까 그럼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란 말일까?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읽혀져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야고보 사도가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찰을 하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뭔가 잘못을 하는지 잘하는지 이거 뭐 살피라고 두고 사람을 보낸 건가? 자,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총회가 끝난 후에 야고보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낸 적도 없고 가서 이렇게 하라 뭐 지시한 것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가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하니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전혀 보내지도 않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인데, 따라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권위를 도용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에게서 왔다고 해야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이런 사람이 그러면 당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야고보 사도를 판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이득 챙기는 사람들.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가치관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이들을 두려워해서 식탁교제가 이방인들과 했던 그 식탁교제가 없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안 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두려워할 정도라 그러면요, 당시 율법주의의 위세,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그들이 무섭게 막 다가오고 힘들게 했으면은 거기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을까요? 아닌 것처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초대교회에 교회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불신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문제와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박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예수님 나도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안 믿어요가 아니에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식이에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나 우리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참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교인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부지기수예요 진짜. 근데 다 안다고 그러죠 본인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들은 거의 다 어느 범주에 속하냐면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쌍둥이에요. 사실은 거의 같아요. 그 가치관도 같고 거의 같습니다.
신비주의, 이건 아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그런 얘기도 하겠는데요. 자, 이런 신앙 형태가 한국교회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주류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웃사이더에 있어요, 그냥. 예. 소수. 그러니까 그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에 속한 목회자와 교인들은 참 복음을 말하면은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맞다고 다 얘기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참 복음을 설교하면은 그게 싫다고 교회 떠난다고요. 교인들이. 그런 설교 들리기 싫다고 떠나요. 심각한 문제는 교회 리더가 복음을 잘 모를 때예요. 복음을 안다고 해도 복음의 확신과 그 확신에서 나오는 행함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자, 오늘 13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13절을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소신 없는 행동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그랬잖아요. 그 외식이라는 건 위선 떨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고 당당하게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먹은 것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고도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되는 거. 그거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식을 한 남은 유대인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이 이제 식탁 교제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주의자들은 아닌 거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소위 디아스포라. 각 그 도시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베드로 사도의 행동을 보고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은 척 했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서 시침이 딱 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까지도 똑같이 행동한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요즘 말로 하는 얘기로 절친이에요.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에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같이 공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까지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봤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물론 베드로 사도가 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 중심 리더가 흔들리자 많은 사람이 지금 그 나쁜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가치관에 소신 있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연약한 교인들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따라가잖아요. 지도자가 잘못 가면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리더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와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책망받을 일이 나오고 책망했다가 나옵니다. 근데 책망받을 일 그거는 정죄한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런 행동은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작은 일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들 부딪히기 싫으니까 안 한 것처럼 슬그머니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이해 못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우리 보통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하다는 말은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적을 다루듯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적이 아니라 복음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말은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책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였는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교회 성도들 다 있는 데서 거기서 대놓고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충격이에요. 이게 충격적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미 너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과 같이 이미 어울렸고 이방인 음식도 먹었고 이미 유대인이 이방인 같이 되지 않았느냐, 이미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의 이런 행동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왜 사람들을 율법으로 끌어가는 일을 네가 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적받고 가르침을 받을 입장이나 위치에 있지 않는 거죠. 결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죠. 그게 사도 베드로예요.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후에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순서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이런 바울이 모든 사람 보는 데에서 베드로라는 대사도를 책망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야, 과연 그게 그럴 수 있는가? 흔히 하는 말로 베드로 사도는 개망신을 당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개고생, 개망신 이런 얘기하죠. 이 개가 붙은 말은 비속어 아니에요. 오늘 조 목사가 무슨 좀 고상한 말 좀 쓰지, 무슨 개망신이 뭐야? 그럴지 모르지만 엄연히 이게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예요. 저는 표준어만 쓰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개가 붙으면은 어떤 뜻이냐면 정도가 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개, 도구 이걸 자꾸 연결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다. 그러니까 개망신이라는 걸 뭐냐, 망신을 크게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 베드로 사도도 대단하다, 역시 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은 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갈라지고 원수가 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세워놓고, 어떤 장로님 세워놓고 대놓고 다 막 책망을 했어요. 사람 다 보는데. 그럼 그분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리고 저를 원수시하겠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끼리도 총회에서 싸우고 나서 원수가 돼요. 그럼 교단 막 갈라요. 그냥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보기 싫다고, 완전히 보기 싫다고. 이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그런 관계가 됐을까? 그런 관계가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근거가 있어요. 이건 제 생각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다.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종말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내가 한 말과 똑같은 얘기를 바울 서신에서 했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왼수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책망받았을 때 사람이니까 기분도 나쁠 수 있고 굉장히 어떤 상처가 됐을지도 모르죠. 그거는. 그러나 아무튼 그것이 어떻게든지 회복이 됐다는 얘기고, 관계는 역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서로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평생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람과 원수 맺지 않습니다. 사람과 원수 맺으려는 사람은 자기 안에 복음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성격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매너도 없고 사랑이라는 게 이만큼도 없는 냉혈동물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있는데서 그렇게 야단쳤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정서로 보면은 사랑이 없는 사도라고 매도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목사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그런 목사가 있으면은 사랑이 없다,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이런 대처는 과연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역설적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 베드로 사도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관점으로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의 관점, 사랑의 개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개념, 이건 우리가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거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인간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이 없다, 딱 이렇게 비판을 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돼요. 뭐가 사랑인지를.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런 단호함은 율법주의와 맞서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절박성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 시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율법주의의 교회가 먹히느냐, 복음이 그걸 퇴치해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지느냐의 기로에 있던 때란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교회를 계속 흔들고 있어요. 단호하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용납하면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들이 누룩같이 스며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슬그머니.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그만 단초가 되는 것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 자체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본질적 이유, 자, 뭘까요? 14절의 말씀인데,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한다고 해서 이걸 또 다른 율법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르게 걷는 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십자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누리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20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상태인 겁니다. 율법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립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 이 자유란 본질에서 율법에서의 자유이고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예요. 사망이라는 심판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범하는 걸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은 율법을 범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또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심판은 율법으로 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형벌이 없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지금 깨닫는 분도 있는 것 같지만은 또 들으면서도 저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면 그래요. 못 깨닫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해야만이 모두가 다 잘 깨달을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한계, 제 언어적 한계, 지식의 한계, 더 많은 지식이 제가 있으면은 뭐 더 쉽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 어떤 한계에 제가 막 부딪힐 때가 많아요. 못 알아듣는 걸 보면은. 자, 이 얘기는 뭐 100% 딱 맞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수배자가 돼가지고 쫓겨 살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네, 법정에? 안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공소권 없음. 이렇게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죄인들이 사회 파장을 일으키고 굉장히 어떤 문제를 크게 일으킨 사람들이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가 그냥 덮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을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지옥 형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과 죄와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엄청 오해를 또 할 수 있어요. 못 알아들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연약해서 혹은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죄를 지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죄를 져도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한 자잖아요. 자, 그렇다고 죄 짓고 뻔뻔하게 살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면은 아직은 이분은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죄 짓고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뭐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 죄로부터는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돌이켜야죠. 잘못된 거 알아서 돌이켜야지. 뭐 괜찮아.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또 그 짓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건 없어요. 사실은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매주마다 나와서 입버릇처럼 그냥 잘못했어요. 한 주간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그게 회개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잘못할 때마다 바라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형상, 그걸 바라보는 거기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건의 의미, 그거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그 달린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그 예수님이 그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지. 그래서 거기서 죽으셨지. 죄 문제 해결해 주셨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여전히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응? 그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죄를 또 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 때에 점점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저주받을까 두려워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기는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막 눈물을 짜고 막 가끔씩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막 그렇게 안 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제가 앞으로 안 할게요. 막 싹싹 빌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마찬가지. 그냥 맨날 반복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안 되니까 엉엉 울고 나면은 이제 다 용서받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때는 속이 시원해져요. 그거는 눈물의 효과인 거예요. 카타르시스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착각인 거예요, 그게. 근데 또 그러잖아요. 그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게 항상 뭐냐?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져요.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저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거기에 늘 사로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내 죄의 책임을 내가 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용서 이런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과거의 죄만 가져간 게 아니고 내가 지는 모든 죄의 책임 주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내가 책임지면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돼? 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책임지고 고난 받으시고 저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런데 머리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어떤 것이 계속해서 들어오냐면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요. 야, 그러니까 너 맘대로 살아도 돼. 그거 뭐 한 번 그 잘못하는 건데 뭐 어때? 그냥 살아. 그냥 마셔. 그냥 해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엉뚱한 발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달을수록 누리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유함입니다. 율법과 죄와 심판에서의 자유한 말입니다. 새해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수십 년 동안 찌들고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 잔재, 그걸 털어내야 돼요. 다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사도 바울에게 망신당했을까요? 아마도 율법주의 찢기가 여전히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들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엔 또 자기도 모르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했음에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위선을 부렸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당당해야 되잖아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맞서 얘기해야죠. 문제 삼으면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건 복음 아니다. 잘못 알고 있어. 이게 복음이야 하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슬그머니 안 한 것처럼 그 자리를 회피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문제를 삼으면 당당하게 복음을 얘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으로 당당히 맞서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음에도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회피했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거짓 복음과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자유한 성도라면은 이 율법주의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안다 그러면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결국 안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할 거예요. 당신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왜 위축되냐면요, 다수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얘기하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다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수의 힘에 위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말에 그럼 저기가 진짜 맞나 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나아가서 복음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적 가치관의 삶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는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게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 없이 살아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만나볼 거예요. 마음이 항상 불안해, 평안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 놀려서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벌받을 두려움, 저주받을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복이 한 해 동안 새해 진정한 이런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